안녕하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지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로 시작하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를 2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알 수 없음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간은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나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기에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복수로 표현한 것은 악인들 개개인이 당할 심판의 날이나 시점을 각각 다른 것으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2, 3절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떼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치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번영을 누리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과 양떼를 강탈하는 일은 당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던 악행 중 하나였습니다. 돌돌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고 치우다는 동사를 미완료 복수형으로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돌들을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고 당시 악이 범람했음을 보여줍니다. 훔쳐다가 치다는 동사 역시 복수형으로 가축 약탈이 숱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나귀와 소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가진 마지막 한 마리의 나귀와 소까지 수탈 대상이 되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5절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원문에는 맨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참상에 대한 욥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초지가 풍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기에는 그나마 있는 풀들마저 말라버리는 근동 지역의 광야에서 들나귀가 먹잇감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맹수들이 배회하거나 매복하기에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약자들의 삶의 척박함과 위험스러운 현실을 묘사하고 있죠. 당시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환경의 악조건과 싸워야 했고 그들이 가진 적은 것까지도 호시탐탐 노리는 악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빈자들의 참상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듯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처럼 고난받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악인들 때문임을 밝혀서 현세에서 받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가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담보를 잡고 있다. 여기서 고아는 아비 없는 아이로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미가 있어도 아비가 없는 아이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아들에게 있어 어미의 품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있어 그 자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빼앗다는 단어는 힘으로 강제로 빼앗다, 채어가다, 잡아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에게서 담보물로 아이를 빼앗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한 채권자들은 과부의 아이까지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악인들이 약자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증대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상처받은 이란 단어는 무기에 의해서 관통당한 상태, 즉 심한 부상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음하다, 부르짖다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불의한 자들로 인해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의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심각하게 부각시키므로 친구들의 주장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13절,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도덕,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선함과 의로움과는 아예 담을 쌓고 불의와 죄악과 범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욥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러져 버릴 것이다. 어머니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악인이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의미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썩은 나무처럼 분쇄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22절,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악인들이 잔혹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세력가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파멸을 당해야 할 악인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23절,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현실은 악인을 보존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그들은 잠시 동안 높여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악인이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을 4가지 동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낮추어지고 끌려 나와서 베이게 된다. 모두 악인의 심판과 관련된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 방관하시는 것 같은 현실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불의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딸을 팔아야 합니다. 신음하며 죽어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욥이 1절에서 한 것과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서도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런 혼돈 속에서도 욥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욥은 자신이 마지막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확신했듯이 악인들이 마지막에 멸망할 것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보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마지막에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억압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지켜보며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 때 말씀하시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듯이 우리 시대의 악인들도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듯이 욥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논리로는 알 수 없고 욥처럼 오직 기도로만 이런 시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논쟁을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